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 짚으시겠습니까? 저는 시험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으로 시작하여 시험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운수 대통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 달라면 돈 주시고, 건강을 달라 하면 건강 주시고, 지혜 달라고 하면 지혜 주시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 무슨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야,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속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들은 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자존심에 대한 시험, 때로는 질병에 대한 시험 등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든가요? 예수님, 당신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험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시험이 있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참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이 시원치 않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시험을 당해도 시시한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신앙이 깊고 큰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보면 큰 시험을 당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내가 겪게 되면 내가 그만큼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신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험이라고 해봐야 그냥 그렇고 그런 정도의 시험만 계속 이어진다면 내 신앙의 분량도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시는 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마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말하기 좋아합니다. 아이고, 저 양반 이번에 돈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구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런 생각하는 동안 이미 내 자신이 교만해져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방져서 시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시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좋은 환경만이 축복이고 좋은 삶의 여건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좋은 환경이 오히려 내게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럴 때 이건 시험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병들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이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또 믿음의 분량이 고저 그것밖에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 저 사람, 저 집안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필시 저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을 것이다,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속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그런 때에만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죄 없는 의인 욥도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누군가가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저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때는 내가 그동안 바르고 의롭게 살아서 지금 내가 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이것, 우리가 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시험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마는, 그러나 이 성공이 시험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출세하고 모든 일이 아주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일이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오히려 이것이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거기서 실족하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다 복인 줄로 알지만 실은 이 건강이야말로 시험이고 재능이 시험이고, 그런 거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든지 무엇이든지 내게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내 주변에 그 누구를 탓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되었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불만과 원망을 하는 성도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정력을 남을 헐뜯고 그리고 원망하는 일에 허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판정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 누군가를 탓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까지 힘들게 하고 파멸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 죽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모든 시험이 겨냥하는 방향은 뭘까? 왜 우리로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함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자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해야 깨달을 수 있고 겸손해야 진실할 수도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복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복이 무엇일까? 겸손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교만하면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공부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겸손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 하거나 이것으로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 거로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시험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어떤 자일까요? 이만하면,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게 뭐냐?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경우에 있게 되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의 근원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가령 내게 식욕이 없는데 무슨 음식을 탐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게 욕심이 없는데 교만이 시험에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명예를 탐하지 않는데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한 듯 그것이 내게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험의 뿌리는 그런 점에서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우리가 지금도 어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큰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이 시험을 거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아시고 내 허물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그리고 나의 감당할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바울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약한 점이 무엇이며 나의 강한 점이 무엇인지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서울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사옥을 헐고 더 큰 사옥을 지을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은행에서 이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얻어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사실은 다 걱정만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이거 잘못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500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천 출신의 아주 유력한 사람을 붙여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친구의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를 지금도 주시고 내 친구의 간증거리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좋아했습니다. 이 친구는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이상을 사역을 하는데 계속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간증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내일처럼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의 이 시험은 나를 더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나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갖고 참고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붙들고 최후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저에게 주심은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혹이라도 지금의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주어진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